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하셨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더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래서 과일과 먹거리들이 풍성한 한과이처럼 365일 1년 내내 우리 가운데 풍족함이 있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막힘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음식과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많은 먹거리가 있는 그런 명절에도 사실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 텔레비에 나오는 비춰지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좀 초라한 식탁 때문에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또 추석 명절을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따라서 이제는 출애굽해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길은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셨죠. 하지만 그 필요, 그것을 공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갖춰야 되는 것들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단지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중에 깨닫고 그랬지 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선행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먹느냐 신실하냐 그것이 문제로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행을 떠나게 되면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뭐죠? 그곳에 가면 어떤 먹을거리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어떤 식당이 있는지, 식당이 없다면 어떤 식재료를 얻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식수를 구할 수 있는지, 씻을 곳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목적하는 그곳에 마실 물도 없고 어떠한 식재료도 없는 황량한 곳이라면 사실 우리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결코 즐겁지 않은, 오히려 두렵고 염려, 근심만 더할 뿐인 여행도 아닌 그런 곳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예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광야라는 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광야라는 그 땅의 특성은 마치 사막과 그리고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리고 끝없이 걷고 걸어도 비슷한 길이 반복되는,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사실 딱히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참 애매한 곳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 광야길로 들어서 4일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발견의 기쁨도 잠깐이고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식소로 적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원망은, 이 탄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거죠.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수 없이 이 광야길을 계속 걷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것 같고 죽는 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광야에 있음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예상 외의 응답이었어요. 지금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죠? 식수예요. 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였어요. 물이 아니라 나무였어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분 토론을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해요. 물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목말라 죽고, 우리 노약자들이 먼저 죽고, 우리 또한 이거 몇 시간 못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무를 주셨어요. 이때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쓴 마라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식수가 되었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이렇듯 참 오묘하고 달콤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단지 광야 같은 어려운 곳에서 마실 물을 얻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무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갈망, 갈증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결핍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결핍, 갈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갈증을 채워 달라고, 그 결핍을 해소해 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장 응답하시기보다는 때로는 나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를 바라봐라. 그를 너의 그 문제 가운데 초대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럴싸하지만 실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사실 우리가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간구하고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 그 고난의 예수를 바라보고라고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라고 하실까?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던지라고 하실까?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신실한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가 갈망하는 문제, 결핍되어 있는 문제, 병약한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길, 십자가의 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2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물이 결핍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인 그 나무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는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그 물을 구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하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가르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잘 섬기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요. 그 땅에는 강이 있고 연못이 있으며 골짜기와 언덕에는 샘이 흐르고 있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이라는 광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길을 통해서 단련되었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날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40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 겸손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높아져 있고 목이 곧아 있는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계획들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즉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던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거듭되는 문제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매일 반복되는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낮추신 거예요.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의 그 거침에 지치게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도모하시냐면 그들 마음속에 진짜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지 않고 있고 탐욕을 깨트리지 않고 있고 그 고집스러운 그 아집과 잘못된 판단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살피려 하신 거예요. 테스트하고자 하신 거예요. 왜 그랬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매일매일 먹는 것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으로만 만족되는 인생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광야길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만져 가시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셨어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련시키다가 사실은 징계하다, 때로는 뭐 때리다, 체벌하다 뭐 이런 뜻을 가져요. 그게 원래 오리지널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단지 그냥 훈련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잡아주는 것, 그렇게 징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옳은 길로 가르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모로서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셨어요. 근데 그게 단지 그냥 정말 강한 스파르타식의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 게, 4절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훈련 같고 단련 같고 징계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싸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초대하시지만 결국 십자가를 진 건 예수시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하신 것은 예수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분과 하나 된 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당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끌어안고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맞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를 푸시는데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요. 그 전에 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의를 행하여 그의 말씀 그 규례대로 지키면 애굽 사람 가운데 내렸던 그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그를 섬기면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강도 있고 연못도 있고 골짜기 언덕에 샘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어렵게 식수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또한 원망합니다. 애굽 땅을 추억하면서 그나마 먹을 것이 있었던 배불렀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거둘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지금 먹을 일용할 양식과 물을 얻는 것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약속하셨고 반드시 주실 거예요. 넉넉히 주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시험에 번번이 실패하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문제에 함몰돼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진짜 고통스러운 길로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사실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정말 우박처럼 쏟아질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는 사실은 늦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국은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저녁이 지난 다음에 상황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 먹이시네, 입히시네, 이건 후행적인 판단이에요. 사실에 대한 그냥 나의 후기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방청객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어떤 사건 뉴스를 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인생, 그것을 살아내야 되고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인데, 저녁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난 후에,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늦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후행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비극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고통을 끊임없이 되돌림표 찍었던 이유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늘 선행적이었다고요. 말씀을 듣고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가운데,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같이 있지만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고 평안을 누렸고 그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서, 역사의 동역자로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백성들은 늘 후행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와 동일한 자리, 시간, 동일한 역사 속에 있었지만 늘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늘 두려워하고 늘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의 있고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후행적인 인생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종료되고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래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이야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갖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은 거예요. 예수님조차, 인자하신 예수님조차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행적으로 먼저 기름을 준비해야죠.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그때 우리는 영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 오심이 우리에겐 잔치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 물, 마실 것, 음식, 우리의 삶의 거처, 집, 아파트, 입을 것, 차,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인정받음, 이런 것을 먼저 구해요. 그런 거에서 갈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할 거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길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자꾸만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해요. 이것을 주시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반복적인 씨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씨름은 빨리 끊고 나오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먼저 나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던져 넣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명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도 얻어졌고 이제 만나 일용할 양식도 얻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한테 감히 직접 원망을 못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과 막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메추라기, 새, 이제 고기를 먹게 해줄 거야. 그럼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얼만큼 보내시죠?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하루를 종일 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 지면 위에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2규빗쯤 쌓여요. 규빗이 어느 정도죠? 규빗은요, 팔꿈치에서 손바닥 피고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예요. 당시 그 고대 중동 사람들 기준으로 한 45cm예요. 2규빗이면 90cm예요. 1m가 조금 못 되는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린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더 가관이에요. 32절이에요. 백성이 그것을 일어나서 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적으로 종일 종이야. 밤낮 할 거 없이 이틀 동안 계속 메추라기를 모아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그 모은 것을 펴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쓸어 모았어요. 그래서 10호멜을 모았는데 이 호멜이 얼만큼이냐면 1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야. 그러니까 최소가 10호멜이었는데 그게 2200리터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많이 모은 사람은 그 이상이었겠죠. 그들이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얼마나 모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1리터짜리 병, 이게 이제 2리터짜리 병인데요. 그들이 10호멜 이상을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15멜은 2200리터예요. 그러니까 이 2리터짜리의 메추라기를 고기를 채웠다면 이게 1100개 이상의 병들을 집에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카페로 얘기하면 이 안에 이 1100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게 진짜 여기 이 병으로만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 머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기가 가득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5인 가족이 배불리 먹어서 먹을 수 있는 분량인 거예요. 한 1000번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모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먹을 고기가 없기 때문에 불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질리도록 많은 거예요. 불평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불평, 다른 불만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쟁적으로 고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 없이 경쟁적으로 일해요. 이웃이 나보다 더 많은 고기를 가진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 사실 때문에 상대적인 상실감과 불만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끝없이 모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가 아니라 탐욕으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치신 까닭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은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아주 반대예요. 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시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오셨나요?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광야 초기에 그 믿음이 어렸던 백성들의 그 원망스러운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그 원망에 대해서 단지 그냥 경고만 하실 뿐이었어요.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어. 그러나 너 그런 태도 옳지 않아. 이번에는 그냥 경고하였지만 다음에는 그러면 안 돼. 내가 체벌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정말 결코 안 돼. 이런 일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를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반복됐어요. 동일한 잘못을 거듭했어요. 이제는 좀 성장해서 다르게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하시는 내 말씀을 듣는가 여부에 대해서 이제는 듣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걸맞는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대가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결국에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육체의 죽음은 사실 언젠간 다 죽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지만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영이 점점 피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영이 죽어가서 영원한 죽음과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결코 영혼의 피폐함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유아기적인 믿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간청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신실함으로, 이제는 정말 말씀만 주셔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함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 어떤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직책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선택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도달해야 될 필수 조건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말씀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주셔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도 순서가 중요한 거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먼저 당신의 나라, 그 의가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먼저 구해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당신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생활의 어떤 갈증들 앞에서, 결핍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음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여 줄 것이다. 후행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적인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 종료되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난 후에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가 아니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선택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신실함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후에 믿음의 삶이 시작되죠. 근데 이 믿음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시험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행적으로 택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탐욕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판단,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어떤 고집스러움, 그 탐욕인 거예요. 이 탐욕을 해결해야지 우리는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잘못을 너무나 반복해서 저질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치시고 징벌하시죠. 왜 그렇죠?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 탐욕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안일한 고집을 버리고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선행적으로 선택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살 수 있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고자 함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자 하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행했던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 잘못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선행적으로 선택하고 단지 눈앞에 있는 삶의 결핍과 갈증과 피로에 그냥 목매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복음의 놀라운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신실한 주님의 파트너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염려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아플지라도 그것에 함몰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의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해결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녹아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읍시다. 그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 때 진짜 우리를 생명력 있게 일으켜주는 것, 에너지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그 원천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탐욕에 함몰시켜버리지 맙시다. 수단화시켜버리지 맙시다. 오히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의라 말씀하시는, 선하다 말씀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자유의 시간들을 맡겨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우리의 신실함을 쌓아주시고 결국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한 벗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세처럼 주님의 그 영광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필요와 갈망과 갈증,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그것에 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내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내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내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지금 이 시간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정말 그 수수께끼, 그 풀리지 않음 속에서, 그냥 닫혀 있음 속에서 그냥 매일매일 밀봉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의 동역자로, 당신의 자녀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시야, 좁아진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부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꼬리 잡기 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문호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열어내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가는 일들과 이 사회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추석 만난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보내십시오.